8월 31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핍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던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결핍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이 에덴의 뜻이 있죠. 행복, 기쁨,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심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100을 누리던 존재가 이제 10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부족한 90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이 결핍을 채우는 겁니다.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결핍은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 될 것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으로 하나됨을 지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름다운 한 편의 시로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만 사실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번역에 있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어떤 것을 취하거나 누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을 어떤 것을 누리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증명하셨다. 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등됨, 이 부분을 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주어로 해석하는 것인데, 자,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취하거나 빼앗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증명하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정리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빼앗거나 누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셨다.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낮아져서 섬기는 것으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짐은 종의 신분을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시고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취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빼앗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낮아짐과 자신을 내어줌으로 증명이 됩니다. 신성이라는 게 있고요, 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성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이제 온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신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제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것이기에 이 신성은 이제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인성은
결핍의 상징입니다. 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때문에 인성은 빼앗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때 신성은 기본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보이셨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됨을 보이시는 겁니다. 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부족함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부족함의 인성에서 완전한 신성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우리의 신분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빌립보 교회와 같이 다툼과 허영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던 모습들입니다. 부족함과 결핍의 존재로 살아갈 때 지녔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우리가 증명하셔야 합니다. 삭개오를 우리가 압니다. 빼앗고 취하던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베풀고 섬기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낮아지고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 기억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허영은 제거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